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24장 2부 대환란에 대한 예언과 성도들의 대비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24장 14절까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들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15절 이후부터 이어서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과 최후의 대환란에 대해 말씀하시며 성도들의 분별과 대비를 가르치십니다. 15, 16절에서 그러므로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로 시작되므로 앞서 말씀하신 역사의 끝과 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이 직접 연결됨을 암시하십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를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 핵심을 요약하여 인용하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번역된 내용은 직역하면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 우상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곳을 직역하면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 안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인 BC 168년 수리아의 셀루코스 왕조 8대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성전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돼지를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린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의견과 둘째로 AD 70년의 로마 침공 때 유대의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점령하여 타락한 제사장들이 드리던 제사를 폐지한 사건이라고 보는 의견과 셋째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AD 66년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점거하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개양한 사건이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마지막 견해가 설득력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세상 종말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게 유린되는 사건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는 너는 심사숙고하여 깨달아 알라는 의미이며 괄호로 처리되어 있는 것은 기록자의 의견일 것이라는 이유이나 원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 예언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산은 산들이라는 복수의 산을 말하며 적들에 의해 환란이 올 때 유대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몸을 피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대로 그리스도인들은 AD 69년에 로마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당시 황제였던 비텔리우스가 사망하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어 로마로 가면서 그 아들 티투스에게 로마 군대의 지휘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해제하였을 때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에 있는 페넬라라는 곳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얼마 후에 있을 로마 공격을 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을 보존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관련된 예언이나 동시에 복합적으로 세상 종말에 관련된 경고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시며 마치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아 끈 것처럼 재난을 당할 때 대피의 긴급성을 경고하시며 물건이 아까워서 챙기러 돌아가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심은 물건보다 목숨이 소중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집착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날을 직역하면 그 날들 안에라는 뜻으로 현재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날들임을 의미하며 복수로 쓰임으로 하루에 끝나는 사건이 아님을 암시하십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탄식하심은 장차 있을 재난은 대상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탄식하시며 연민과 동정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기록에 의하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 성을 빠져나가지 못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 가운데 여성들과 유아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예수님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직역하면
겨울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겨울은 팔레스타인 기후 특성상 비가 오는 추운 계절이며 안식일은 유대법상 공식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날이고 안식일에 1마일 이상 여행을 금지하고 있어 BC 168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공격하였을 때에도 안식일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에 의해 멀리 도주할 수 없어 큰 피해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도망하는 날이 겨울도 안식일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심껏 기도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십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6월절 기간이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밀집되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망자는 무려 110만 명,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9만 7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참혹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이 본문의 예언이 2차적으로 적용되는 인류 전체의 종말에 대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 마지막 날의 환난의 심각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십니다. 감하다는 말은 짧게 줄이다는 뜻이며 이 환난의 보이지 않는 주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환난의 역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대환난을 주시지만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잊지 않으실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는 1차적으로는 로마 공격을 앞둔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에 환난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류를 의미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이며 자비를 베푸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환난 중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3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강림하실 것이므로 이러한 소문에 속지 말고 의연히 고난을 이겨나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직역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모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대로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라도 진리의 길에서 미혹시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하십니다. 보라라고 하심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하였다는 직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보았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리시며 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광야에 또는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광야에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 반대로 틀렸다, 이 골방에 있다고 하며 제각기 소리칠 것이지만 이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알리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시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기에는 대머리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그 의미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으나 당시 전쟁에서 사망자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시체를 먹기 위해 몰려드는 것처럼 죽음, 즉 부패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의미이거나, 또는 독수리 그림의 깃발을 단 로마 군대의 공격을 상징하는 것이거나, 또는 그리스도께서 보낸 천사들이 타락한 세상과 적 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 독수리처럼 내려오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됩니다만, 어쨌든 근동지방에 자주 일어났던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예로 하시어 환난과 미혹과 성도들의 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에는 항상 복합성이 있음을 기억하여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대환난과 같이 큰 환난과 더불어 미혹하는 자들이 횡행할 것이므로 성도들은 진리의 성경 말씀의 본뜻을 정확하고 상세히 알므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들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